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주모를 한번 보세요. 말씀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기 전에 말씀 제목을 묻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래도 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기 전에 설교 제목은 좀 기억하고 가자, 이런 마음으로 제가 말씀 제목을 묻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제목 시작. 나를 기념하라. 지난주 우리 교회는 뭘 행했습니까? 성찬식을 행했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1년에 성찬식을 몇 번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어떻게 아세요? 일부 참석해서 아십니까? 예. 우리 교회는 1년에 6번의 성찬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보다는 좀 많이 하는 편이죠. 어떤 교회는 1년에 한 번 하는 교회도 있고 단 2번만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개혁자 루터와 칼뱅 선생님은, 칼뱅 선생님 보여드릴까요? 칼뱅 선생님은 원래 이제 저걸 좀 초상화가 이렇게 좀 완화된 초상화입니다. 원래 초상화를 보면 굉장히 날카롭게 생겼어요. 이 칼뱅 선생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매주일 성찬식을 거행할 것을 권면했어요. 매주일 해라. 특히 칼뱅 선생님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보여주실까요? 우리가 자주 성찬에 참여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식고 사랑은 약해지며 그리스도께 대한 소망은 희미해진다. 무슨 말입니까? 성찬이 그만큼 중요하다. 우리 교회 예전 중에서 성찬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개혁가들이 성찬을 매주마다 할 것을 권면한 근거가 뭐냐? 바로 초대교회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이에요.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찬 예식을 거행했다고 봅니다. 한번 사도행전 한번 보실까요? 2장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6절도 볼까요?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여기 다 보면은 다 성찬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두 구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첫째,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를 하는 것, 이 떡을 떼는 것, 떡을 뗀다는 말은 성찬식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 성찬식을 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은 마치 패키지처럼 하나로 묶여 있다는 거예요. 한 세트예요, 한 세트. 그래서 교회에 오면 당연히 사도들에게 말씀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고 성도들 간의 교제를 하고, 그래서 성도가의 교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교제를 하고 그리고 성찬을 하고 기도하는 것에 힘을 썼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서로 주 안에서 교제하고 성찬을 나누고 기도하는 것은 이 교회의 첫 모형입니다. 초대교회가 이 일을 행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켜내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이걸 우리가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46절을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초대교회 성도들은 거의 매일 성전에 모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일 때마다 성찬을 나누었고, 그런데 이 성찬이 어디까지 확장되었느냐? 집으로까지, 개인 집으로까지, 가정으로까지 확장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가정에서도 성찬식을 행했다는 거예요. 식사 중에 간단하게 성찬식을 행했어요. 초대교회 그런 문서들이 좀 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도 성찬의 의미를 자녀들에게 되새겨 주는 거예요. 그럼 왜 이 초대교회 식사 중에 성찬식을 행했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찬식의 비밀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성찬식을 제정하실 때 그 성찬의 출발점이 어디였습니까?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나눈 유월절 식사, 유월절 만찬, 공동 식사로부터 주의 성찬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공동 식사 중에, 공동 식사를 하실 때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뭐라고요? 내 피다, 이렇게 새 언약을 맺어 주시면서 주의 성찬을 제정해 주셨어요. 식사를 하는 중에 성찬을 제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는 공동 식사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초대교회 이것이 바로 힘이었습니다.
초대 교인들은 식사를 나눌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먹고 마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끝까지 먹으면서 주의 십자가를 묵상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교회가 크게 성장하니까 점차 교회 안에서 그리고 예배 안에서만 성찬식이 행해지게 돼요. 제도 속으로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이 정신을 본받아서 우리의 개혁자들은 매주일 성찬 예식을 시행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칼뱅 선생님은 스위스 제네바시에서 개혁운동을 일으켰는데 제네바시 당국이 칼뱅 선생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한 달에 한 번만 성찬 예식을 해라 그렇게 허락해 줬어요. 그랬더니 칼뱅 선생님이 그것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매주일 성찬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그건 되지 않았어요. 그만큼 그리스도인에게는 성찬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정하신 것이고 이 전통은 초대 교회에서부터 이어져 오는 전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실 텐데, 자, 그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왜 성찬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편지를 썼을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평안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좋은 교회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매우 복잡한 교회였고 문제가 많았고 시끄러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 예배 설교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고린도 교회는 본받을 만한 교회가 아니고 어떤 교회라고요?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교회다. 반면교사. 너무너무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시끄럽고 문제가 많고 분쟁을 했습니다. 왜 시끄러웠느냐? 고린도 교회 안에는 4개의 당파가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4개의 당파가 있었으니까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첫째 당파가 무슨 파라고요? 띄워주실까요? 바울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바울을 추종했던 사람들이 가장 많았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개척했으니까 바울이 최고다는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 개척하신 목사님들 있는 교회는 그 목사님들이 영향력이 세잖아요. 바울이 최고라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있다가 아볼로파가 생겼어요. 아볼로는 바울 다음에 와서 목회를 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성경 지식을 굉장히 많이 알고 언변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아마 설교를 잘했던 것 같아요. 바울이 개척을 냈으니까 바울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볼로가 더 위대하다. 그런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볼로파가 생긴 겁니다. 근데 조금 있으니까 바울파, 아볼로파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 무슨 파를 만들었다고요? 게바파를 만들었어요. 게바가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파. 베드로가 수제자니까 베드로가 원조가 아니냐. 그래서 베드로파를 만들었어요. 참 복잡해지죠.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세 파에 끼지 못하는 또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무슨 파를 만들었다고요? 야, 이 바보들아. 베드로, 아볼로, 바울은 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 진짜 원조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래 그리스도파를 만들어요. 아마 소수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4개의 당파가 교회 안에서 엄청나게 싸우면서 분쟁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분쟁하면 교회가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이 교회 갈 때마다 시험 드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여기서 그친 게 아니고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 첫 번째, 음행 문제가 있었어요. 이 도시가 엄난하다 보니까 너무나 사람들이 엄난해요. 이 음행 문제가 교회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는 소송 문제가 생겨요. 소송.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소문이 안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혼과 이혼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우상 제물을 먹는 사람도 있었고 이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도 생겼습니다. 은사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이 은사 때문에도 문제가 생겼어요. 왜요? 내 은사가 그거 네 은사는 별 것 아니다. 이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는데 이것 때문에 막 싸우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찬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성찬. 주의 만찬을 나누는 것도 문제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분쟁하는 교회는요, 모든 것이 다 문제가 됩니다. 다 문제가 돼요. 문제도 문제를 삼고 문제가 아닌 것도 문제를 만들어요. 이러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안 들린단 말이에요.
시험 든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이단까지 들어왔어요. 복잡하겠어요, 안 복잡하겠어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복잡하고 교회 가면 여러 가지 뭐 싸우고 분쟁하고. 자, 그럼 성찬은 왜 문제가 되었냐? 성찬은 17절 18절입니다. 17절 18절 함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너희들을 칭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뭐가 됐다고요? 너희가 맨날 모여가지고 성찬을 행하는데 그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해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18절 보세요. 먼저 너희가 모일 때라는 말은 모일 때마다 합니다. 모일 때마다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들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주일에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행했다고 보는데 모일 때마다 이 성찬 문제 때문에 매번 싸우고 분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분쟁 때문에 내가 너희를 칭찬할 수가 없다. 도리어 너희에게 이 성찬이 해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만찬은 너무너무 은혜에서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만찬이 해롭게 되었다, 이렇게 책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빨리 와가지고 만찬을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주의 만찬을. 그래서 그 중에 어떤 사람은 포도주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취해버렸어요, 교회에서. 하지만 어떤 사람은 늦게 오니까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래서 배가 고픈 거예요. 시장한 거예요. 더구나 주의 성찬에 참여하려고 하는데 주의 성찬도 없어. 다 먹어버리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시험 든단 말이에요. 자,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 고린도에 대해서 조금 알 필요가 있거든요. 여러분, 고린도 도시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격차가 아주 심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격차가 심했어요. 굉장히 고린도는 잘 사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부유한 사람도 많은 반면에 그 부유한 사람들 밑에서 일하고, 그죠? 그 집에서 일하고 지배받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자와 가난한 자의 격차가 심했고 자유인과 노예, 천민들 간의 격차가 매우 심했어요. 이게 도시 자체가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이런 사회가 형성되겠죠. 형성되었어요. 자연스럽게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이제 격차를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부자들은 자유인이었습니다. 지배 계층이죠. 그에 비해 가난한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지배받는 계층이고 노예도 다수 있었다고 봅니다. 부자들은 이 지배 계층이기 때문에 주일 되면 바쁜 일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와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만찬을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포도주를 너무 많이 먹고 취해버린 사람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에 비해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에게 지배받기 때문에 그 일거리 다 해놓고 겨우 예배 시간에 맞추어가지고 허기를 가지고 시장해가지고 오는데 와보니까 음식을 다 먹어버리고 더구나 주의 성찬에도 참여할 수 없을 정도로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속이 상하겠어요, 안 상하겠어요? 속이 상하고 내가 이 교회의 일원인가 아주 비참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매 주일마다 발생한다면 문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문제가 되겠죠. 이게 큰 문제가 되어서 시험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사도 바울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고 편지를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11장에 세 가지를 건면합니다. 세 가지. 이 세 가지 건면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기념하라. 기념하라. 여러분, 성찬은 기념하는 겁니다. 기념. 이 기념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 기념이라는 단어를 제가 한자로 찾아보니까 기록할 기자에 생각념자입니다. 기록할 기자에 생각념자. 무슨 말입니까? 생각 속에 기록한단 말이에요. 새겨 넣는단 말이에요.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심이라는 말과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명심하겠습니다.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이게 기념이에요. 헬라에도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기념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헬라는 아남네시스라는 말이다. 아남네시스.
아남네시스는 재현 또는 회상, 기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뜻은 어떠냐? 단순히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마음에 새겨서 그것을 행하다, 그것을 따라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아남네시스입니다. 기억하는데 그 기억한 대로 따라 행하는 거, 재현하는 거, 이것이 아남네시스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기념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설명할까 생각하다가 이렇게 설명해야 되겠다고 제가 마음을 먹었어요.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다 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험이냐면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가거나 또는 어떤 특정한 인물을 만나거나 또는 어떤 특정한 음식을 먹을 때 과거에 있던 추억들이 자동적으로 막 떠오르면서 마치 내가 지금도 거기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어떤 특정한 곳에 가면 마음의 감동이 막 오는 데가 있어요. 저는 포항에서 군대 생활을 했는데 군대 생활 기간에 6개월 동안은 해안방어 근무를 썼습니다. 해안에서 그때는 철책선이 다 있었어요. 철책선 앞에서 근무를 썼습니다. 경주, 양남, 간포 이쪽에서 이제 제가 해안방어를 했거든요. 근데 제대한 후에 자꾸 그쪽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가잖아. 그 장소에 가보면 희한한 경험을 합니다. 거기에서 군대 생활을 했던 장면들이 하나도 지워지지 않냐고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소에 가면 마치 내가 거기 근무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묘한 감정이 들어요. 거기 갈 때마다. 지금 나무실 가면 여기 좀 장소가 나에게 주는 어떤 그런 특별함이 있어요. 이게 아남네시스입니다. 기념이에요. 내 속에서 어떤 감동이 있어서 내 삶을 어떻게 그쪽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또 하나의 경우를 소개하면 제가 우리 교회에 오기 전에 마지막 여름 휴가였던 것 같은데 제 아내와 제 아이들을 데리고 부산으로 휴가를 갔어요. 뭐하러 갔느냐? 야구 보러 갔습니다. 제가 야구를 좋아하거든요. 야구를 보러 갔는데 부산으로 가고 있는데 제가 어릴 때 어디 살았냐면 아버지 목회하시는 거 경남 산천군 금섬이 향량리 390번지 금서교회에 살았어요. 전화번호는 2636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같이 함께 신앙생활했던 2살 누나와 연락이 되었어요. 어떻게 하다 보면 연락이 되었습니다. 은숙이 누나하고 연락이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가만 보니까 부산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카페에서 만났는데 그분이 저를 보자마자 막 우는 거예요. 막 우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에서 부끄러워 죽는 줄 알았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왜 울었을까요? 저를 보자마자 어렸을 때 함께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그 장면이 탁 떠오르면서 막 이게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분과 함께 잠시나마 25년 전으로 돌아가가지고 그 추억 속에서 한 2시간 살고 온 것 같아. 마치 내가 둘이서는 지금 부산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내가 산천 그 시골에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기념이에요. 기념. 이것은 단순한 기억이 아니고 내 삶 전체가 과거로 돌아가서 거기에 살고 거기에 지배받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이 기념이에요. 그래서 그 기억이 지금 현재, 과거의 기억이 지금 현재의 내 삶에 영향을 미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남네시스, 기억이라는, 기념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 23절부터 25절 한번 보실 거예요. 23절, 2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내가 성찬에 대해서 지금 너희에게 전하고 있는데 근데 이 성찬은 누구에게 받은 것이라고요? 지금 행하는 이 성찬은 주께 받은 것이니 주님께서 직접 주셨다. 그래서 성찬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주님께서 언제 주셨느냐? 언제 주셨느냐? 그 다음 보십시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고 성찬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찬은 어디로 돌아가는 것이냐 하면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즉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엄청난 고통을 앞두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성찬을 베푸신 그때 그 사건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의 감정과 감격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찬 때에 예수님이 나누어 주신 새 언약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념이에요. 기념. 이것이 기념입니다. 자, 계속해서 25절 볼까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25절도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기념하라. 기념하라. 뭘 기념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성찬이라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내 사건으로 만드는 거, 이게 성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떡과 포도즙을 받을 때마다 이것은 단순한 떡과 포도즙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살을 찢기고 피를 흘리신 그 사건으로 돌아가서 내가 그 사건에 지금 동참하고 나도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에 지배받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이게 아남네시스, 기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그분을 잊지 않고 그분께서 이루신 모든 구원을 마음에 새기고 나도 나의 십자가 지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찬을 행하면 나도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결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나도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찬은 믿음을 성장시키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개혁자들은 성찬을 보이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보이는 말씀. 보이는 말씀. 보이는 말씀이라는 말은 주님이 베푸신 떡과 포도즙에 내가 직접 참여해서 맛보고 경험하고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겠다는 결단을 하는 것이 바로 보이는 말씀이에요. 보이는, 경험하는 말씀. 앞에서 다뤘던 것처럼 성찬은 유월절 식사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 즉 장자들을 죽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의 사자를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어떻게 했죠? 문설주에 바르고 어린 양의 고기는 불에 구워 먹고 양념하지 않는 썬나물과 누룩을 넣지 않는 맛없는 무교병을 아주 급하게 먹었단 말이에요. 지금 출애굽해야 되니까. 이 사건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다음 해에 6월절이 되면 이 사건을 재현하는 거예요. 회상하는 겁니다. 그날에, 그 죽음의 날이지 않습니까? 그 죽음의 날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그 사건을 생생하게 회상하면서 무교병과 썬나물을 먹으면서 나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신 그 은혜를 무교병과 썬나물을 먹으면서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유월절 식사이고 이것이 바로 성찬의 원형이 되는 거예요. 성찬은 마지막에는 감사로 끝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개혁자들은 매주일 성찬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음에 새기고 그분을 따라 십자가를 지라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음에 새기고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주중에 몇 번 정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기념하십니까? 몇 번 정도? 나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께서 고통당했던 그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기억하고 기념하며 사십니까? 주중에 몇 번 정도 그렇게 하세요? 또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주중에 몇 번 정도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매 순간 기억하시고 기념하시고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겸손히 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의 자세다.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이 마음을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빨리 끝내란 말입니까? 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자신을 살피라. 27절부터 29절까지 27절부터 2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29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자,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살피다. 살피다. 자기를 먼저 살펴야 된다.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자기를 먼저 살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무분별하게 먹고 마셨습니다. 현대인들도 똑같죠. 온통 먹고 마시고 즐기고 방탕하고 이런 데만 관심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먹기 위한 목적으로 애찬을 했고 배부르기 위한 목적으로 성찬을 하고 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포도주를 마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의 만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주의 만찬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행동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것은 죄를 짓는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건 죄를 짓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 이게 무분별하게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은 주님의 몸에 대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먼저 살피라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살피다라는 말은 도키마조라는 말인데 뜻은 시험하다, 점검하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 성찬을 임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진지하게 시험하고 점검하고 성찬에 임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는 성찬을 하기 일주일 전에 성찬을 한다고 광고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자신을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시험하고 점검하고 성찬에 참여할 태도를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씀을 할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십자가를 드러내는 삶을 살지 못했어요. 특히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비판하고 싸우는 데만 열중했습니다. 막 싸웠어요. 그게 자기 의를 이루기 위해 싸웠습니다. 여러분, 분쟁하고 싸운다는 것은 관용이 없고 사랑이 없고 용서가 없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오직 자기의 의, 자기의 즐거움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나는 다 맞아. 나는 틀린 게 없어. 나는 다 맞고 너는 다 틀렸어. 이게 고린도 교인들의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린도 전서를 이리 찬찬히 읽어보시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 가운데 음란과 방탕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남을 보고 비판할 게 아니고 먼저 자기를 말씀의 거울에 비춰야 할 줄 믿습니다. 자기를 먼저 비춰야 돼요. 자기도 잘못하고 자기도 방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면서 남을 비판하는 것은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빼지 않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에게 그런 버릇이 있단 말이에요. 자꾸 남의 잘못이 내 눈에 거슬려요. 여러분,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기 전까지 세상의 즐거움들을 조금 잘 절제하고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사랑으로 관용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잘 안 되거든요.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참 공감하는 말씀이 있어서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하루 용서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막 은혜스럽게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하고 딱 내려오는 순간에 성도들끼리 둘이 싸우는 거예요. 그때 그 목사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너무 무너지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통하는 거예요. 안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추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돼야 돼요. 자, 26절 봅니다.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저는 이 말씀 참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주의 죽으심은 우리에게는 살리심입니다. 믿으십니까?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주의 죽으심은 우리에게는 살리심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적인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난 것을 전해야 한다는, 이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 입술로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은 것을 증거하세요. 은혜 받은 것을 내 삶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가 현재적으로 드러나야 돼요. 왜 예수가 죽고 부활했는지, 야, 저 사람을 보니까 내가 알겠다, 이런 고백이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야 된단 말이에요. 야,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가 부활했다, 예수가 살아났다, 이 말이 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용서해야 돼요. 십자가는 용서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래서 나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용서해야 돼요. 예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사랑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바로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의 태도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다 용서받았는데 우리는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아직도 마음에 적의를 품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하나님,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을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기다리라. 기다리라. 이 주제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해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는 부유한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이 먼저 온다고 먼저 다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온 자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주의 만찬에 소외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명령합니다. 33절을 명령해요. 33절은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 기다리란 말은 마음을 열고 환영하다, 받아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성찬에 참여할 때 늦게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잠시 기다려줄 줄 아는 인내와 배려를 해라는 거예요.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람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기다리는 공동체예요. 구약의 사람들은 누구를 기다렸어요?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신약의 사람들은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성도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기다린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성품입니다. 기다리는 거.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신앙은 인내라고 할 수 있어요. 인내. 우리 신앙생활이 뭐냐? 인내하는 거, 인내하는 거. 하나님이 응답 주실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순결한 신부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함께라는 의미를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나만 편하면 되고, 나만 잘 먹으면 되고, 나만 은혜만 받으면 된다는, 이거는 여러분 너무너무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함께 가는 공동체예요. 교회 일을 하다 보면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많죠. 마음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에 의하면 인내함으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은요, 일을 잘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일을 잘 하려고 하면 뭔가 큰일이 나요. 싸움이 나고 분쟁이 나요. 주의 일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데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형편이 좀 나은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인내하고 기다려줘야 돼요. 이 기다리는 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탕자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요. 그리고 돌아오면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이렇게 기다리고 인내하시는데 하물며 우리가 기다리지 못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대림절, 기다림의 절기가 옵니다. 우리는 항상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안동 동부교회는 배려하는 공동체,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기다리는 공동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의 자세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은 단순한 예식이 아닙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 앞에서 자신을 살피며 서로를 기다리는 자리예요. 우리가 떡과 잔을 받을 때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새겨지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품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